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그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인물화가 되기도 하고 풍경화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거리의 화가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얼굴을 그려달라고 얼굴을 맡기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참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그림 그리시는 서양화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림 속에는요, 화려한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소박하고 꾸밈 없는 우리 지적 장애 아동들의 웃음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20년간 넘게 변함없이 자신의 그림 속에 우리 장애 아동들을 주인공으로 그려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그분 만나보시죠.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아름다운 그림. 일그러져 있지만 그 속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한 순수함이 묻어난다. 이 화폭에 담겨있는 주인공들은 모두 지적 장애인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적 장애인의 삶과 애환을 그려온 서양 화가가 있다. 김근태 집사. 어두웠던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가족들의 죽음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받은 충격으로 죽음에 대한 내면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그리고 그 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끝없는 방황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스스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갖기에 이르렀다.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한 삶이었다. 그러던 그의 기나긴 방황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가 힘들었던 그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을 찾아 장애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을 화폭에 담기로 했다. 그렇게 이들과의 만남이 20년이 흘렀다. 그리고 14년 만에 열린 전시회. 주님을 만난 뒤 그의 삶과 그림은 달라졌다. 그의 그림 속 장애인들은 우리 곁에 있는 친구이자 이웃으로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는 그들의 눈을 통해 순수함을 보았고 그들의 시선으로 그 또한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인사동에서 열린 들꽃처럼 별들처럼 전시회. 이 땅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기도했다. 작가님의 삶이 진짜 함께 살아온 그런 삶이 또 같이 살아오신 한 명 한 명의 정말의 얼굴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감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낮고 가장 힘든 곳에 발을 디디고 거기서 그와 그들과 심장을 맞추면서 그의 눈높이에서 그의 마음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또 그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긍정하면서 마치 꽃처럼 그렇게 그려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그린 이 그림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뭐냐고 할 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들꽃처럼 별들처럼 그는 지적 장애인들의 모습을 통해 들에 핀 고요하고 아름다운 꽃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을 본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그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 김근태 집사를 만나본다. 네, 20여 년간 지적 장애인들의 얼굴을 그려온 우리 서양 화가 김근태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림은 소재가 참 다양한데 오랫동안 정말 20년간 넘게 우리 장애 아동들을 그려오셨잖아요. 네. 이게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된 이유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20년 동안 그 작품을 해오면서, 제가 56살까지, 네. 정말로, 하나님 섭리가 마지막까지 다 교육감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놀랬거든요. 네. 제가 믿지 않으나 세상에 또 잠깐 떠나 있으나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저 태어난 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그 교육하심이 너무나 놀라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지적 장애 아동들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네. 라고 했던 그 얼굴 같아요. 네. 빼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반하신가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내면이에요. 네. 우리가 좀 태초에 태어날 때 순수함이 있었는데 네. 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모두 망각해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본질을 이렇게 찾으려고 네.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고통과 시련을 이렇게 겪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떡갈비 좀 말한 것처럼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한. 네. 네. 얼마 전에요, 전시회를 열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게 되신 건가요? 네, 그 전에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이번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이제 보시면 천국, 지옥, 부활, 또 하나님 세계 좀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가려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 개념을 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너무나도 그런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불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주님이 항상 그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너 네 정체성을 밝혀라. 올라오기 전에 계속 이렇게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저 신이 주님, 저도 세상하고 조금씩 좀 타협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런데 뭐 그런 그 고민 중에 있었는데 올라와서 전시회 날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네. 나는 먼 뜻에서 이렇게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 작가분들이 그 서울에 있는 작가분들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나 또 종교 개념 가지면요 아주 배타적이에요. 네. 아주 그 말도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 네. 그래 아주 그 묘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워낙 젊은 날에 술도 잘 먹고 해서 좀 뭐랄까 과학기를 많이 부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전혀 너무 좋은 거라고. 반대로 작가들이 너무 좋아서 네. 저 사람 됐구나. 아니, 제목이 그 들꽃처럼 별들처럼이더라고요. 네. 특별히 그런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들꽃처럼 별들처럼도요. 뭐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요. 예. 뭐 들꽃처럼 이제 자 보니까 원래 그 꽃을 네. 이렇게 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정문화를 잘 그렸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적 장애인들이 너무나 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근데 네. 원래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 애들을 보는 순간 한 송이 그 꽃이 너무나 순수한 그런 생각을 나게 만들었고요. 별들처럼이라는 것은 그 우주적인 개념으로 네. 과연 이 애들이 왜 태어났는가는 그 퀘션 마크가 네. 그래서 들꽃처럼 별들처럼 의인화시켜서 제가 그림에 남다른 감동이 있거든요. 네. 스튜디오에 지금 몇 점 작품을 예.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림이 이렇게. 잠시 소개를 좀 네, 해주시고. 저기 예. 보시면 네. 우리가 그 공옥진 여사라고 네네. 그분의 그 어떤 병신 춤을 추면서 한 해결을 그렸죠. 네, 몸이 불편하신. 네, 네. 그래서 이제 영광에 계신데, 네. 그래갖고 내가 그림 그때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 그림 포스터로 다 나갔는데, 예. 지금 공옥진 여사님이 지금 아주 안 좋으시고, 지금 네. 그때 이제 하나 뭐 유물 뭐 지실 겁니다. 근데 네. 그때 제가 기증하기로 이렇게 네. 이제 내면에서 하나 그랬거든요. 요 그림은요, 제 초창기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모습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직접 장애를 안 보는 거예요. 네. 아, 요것이구나. 하고 제가 밝은 측면을 그려야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히트를 얻었고요. 네. 요 작품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네. 요 근래 작품이거든요. 요 작품을 끝내고 나서 사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사인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아주 몸이 피곤해서 잠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네. 그 잠을 자는 순간에 꿈을 꾼 거예요. 네. 하얀 꽃을, 하얗다 뭐든 하얀 꽃을 속에 네. 다이아몬드가 팍팍팍 빛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얘엄마 이제 밥 먹으라고 깨는 거예요. 네. 얘엄마 투덜했죠. 아, 이 꿈은 내가 더 꾸야 된대. 네, 왜 나를 깨웠냐. 왜 이렇게 할 거냐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이번 제품에 팔렸어요. 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감동돼가지고 그림을 샀어요. 아니, 그림 속의 아이가 너무나 눈빛이 예뻐요. 네. 저도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저는 그림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집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네.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성장 과정 중에 우리 어린 시절부터 집사님의 어린 시절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어린 시절에. 네. 제 어린 시절에 좀 아마 제가 여기가 지금 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네. 네. 제 어린 시절이 참, 네, 근데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네. 농성동이라고 광주에 있는 농성 아주 꼴짝인데, 그래서, 옛날 분들이 못 배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돈을 모으고 뭐 서로 엄마,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어요. 네. 어머님은 좀 남자 같은 성격이고, 아버님은 좀 정이 많으시고 막. 네. 그런데 아버님이 술을 엄청나 드셨어요, 술을. 그 술은, 그 돈에 술 다 먹고 다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나면 옛날에 구루마라고 있거든요. 네. 술에, 손술에. 네, 구루마. 구루마를 몸을 싣고 와서 집에다가 눕히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수없는 그 과정 속에서 네. 또 거기에 더불어, 우리 형님들. 네. 이게 둘째, 이제 큰형님은 이제 멀리서 교직 생활을 하고, 네. 둘째, 셋째님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예. 하고 번갈아 가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정말 어렸을 때 그 고통이, 네. 그러면서 그게 또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네. 나잖아요. 4살 때입니까? 4살 때. 4살 때요. 네. 예. 4살 때 옛날에는 구루마라고 했잖아요, 구루마. 네. 말구루마. 손술에. 예, 돌고래 말구루마.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옷도 없으니까, 전체 다 나체로. 네.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가다가 누나가 건너편에서 말구루마를 타다가 손짓을 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건너가다가 옛날 찌푸차라고 있어요. 네. 군용 네, 찌푸차. 네. 그 몸무게로 깔려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죽었다고 했죠. 근데 그 신기하게도 이제 무드로 그때까지 숨 다 거뒀으니까. 네. 그때 내가 깨어난 거예요. 아, 어머님이 예, 무드시려다가 부인차랑 전화해서 예. 나 이제 죽었다고. 세상에. 예. 숨을 못 쉬어서 죽은 줄 알고 네. 무드로 네. 갔는데 네. 중간에 깨어났단 깨어났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운전수가 내가 받았는데요. 운전수가 너무 막 울고 퍽퍽 울었대요. 네. 살아나니까. 네. 그러면서 큰 누나가 있었거든요. 네. 큰 누나가 너무 백혈병이라고. 네. 이제 같이 큰 누나하고 입원했어요. 같이 병원에서. 네. 그래서 누나가 한 쌀밥에다가 네. 조기에다가 밥 놔준 거예요. 그게 생생하고 지금도. 그러면서 누나가 새벽에 네. 마루에라고 옛날에 마루에서 예. 이렇게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임종을 하실 때 그 누나가 그렇게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이제 점점 자리가 잡기 시작됐어요. 그럼 몇 살 때 누나의 죽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누나가 그때 한 7살 정도나 8살 정도. 그 기억이 다 나세요? 네, 그때 좀 예. 생생한 예.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이제 아버님이 그 술 많이 소천하시고. 드시고 네.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네. 말이죠. 아이고 너무 어린 시절부터 많은 그 나중에 고통이 또 있었군요. 형님도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렇군요. 예. 형님까지도 정말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 네, 당시에. 상처가 너무 많이 어떠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이제 시작할 때 2학년 때요. 네.
그때 내 역사가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이 워낙 배우지 못하고 뭐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판사나 검사가 아주 네. 우상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한번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다.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끼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학교 때 그 민수 선생님이 여자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나 제가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반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너무 세시니까 그 따뜻한 품이 네. 좀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여선생님을 너무 내가 좋아한 거예요. 네. 막 가서 막 찾아가서 막 그렇게. 그런데 결국 그 여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좀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험이 됐다. 네. 그래갖고 미술부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미술 선생님만 잘 보이려고 막.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그때가 제 운명이 이제 그림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 참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데 네. 또 우리 민족사의 고난의 현장인 5.18 현장에 집사님이 계시게 됐다면서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참 그 이야기를 참 솔직히 오래 80년도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우리 시대에 이대로기였어요. 네. 대학교 생활 4학년 때. 참. 근데 그때 내일막 사회 혼란 속에 데모하고 제가 우리 공부할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회 투쟁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데모를 많이 참여하면서 그때 우리 전라도는 김대중 선생님 네. 대단했잖아요. 참 그것을 인해서 석방하기로 했는데 석방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친민군하고 싸움을 하게 돼요. 네. 정부군하고. 그리고 제가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데모를 참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청이 원래 함락이 되면서 네. 그 사람들 시체를 이렇게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을 산더미 같이 많았어요. 많은 분이 들어가셨죠. 그때는 널짝이 없었다고 해요. 네. 널이. 막 상무관이죠. 근데 그때 전부 다 함락하고 다 도망을 가본 거예요. 기사님들 근데 이제 온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공식적으로 이제 시민군들한테 사퇴 수수 위원을 모집을 했어요. 네. 도청 앞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자진해 들어갔어요. 그때 한 20명가량 모였어요. 학생들만 주로. 근데 그 모여서 암호만 정했어요. 주소 이름도 바뀌지 않고 여기서 내 목숨을 죽더라도 여기서 하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 담당이 어디냐면 도청 앞에 문지기였어요. 네. 이제 문지기는 뭐냐면 모든 통수권을 강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누워 있잖아요. 그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일인가 또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우리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거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조선대학교 다녔지만 막 저한테 막 다 죽었다고 소문났어요. 네. 왜냐면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 동생이 상무관에 사령관 차를 몰았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형님 거기 좀 4시쯤에 들어가니까 작전이 들어가니까 빨리 형님 피신을 해라고 네.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전달을 온 거예요. 직접 저한테. 오셨어요? 네? 어머님이 오셨어요? 네, 도청 앞으로 예. 내가 지키고 있었으니까 네 동생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어머니 여기 시체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요? 여기서 죽으랍니다. 하고 이제 그리고 어머니 막 울고 막 그러고 하시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되는데 네. 밤이 되니까 예. 이제 총성이 막 엄청나죠. 양쪽 둘이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데 제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총을 놔두고 도망가자고. 예. 그래도 어떻게 우리 이렇게 약속이 있던데 어떡하지? 하고 아주 침묵이 흘렀어요. 네. 결국 한 10분 정도 지나서 담장을 넘기고 이렇게 도망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도망갔던 죄책감 어마어마했죠.
그 후유증. 그랬군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 미안함에 오랜 네. 세월을 방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방황했던 그 시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나니까 사회에 대한 엄청 그 정권에 대한 막 그런 사상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제가 이제 교직에 아이들이 갇히다 보니까 이대로의 개념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이제 민주화 복원되고 조사들으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그림 쪽으로 이제 저 하가 본분이니까 길을 가죠. 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자살 시도도 하시고 네. 그렇게 술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예. 네. 제가 있는 목포에 있는 술 다 먹었어요. 아이고 네. 그 술을 얼마나 이게 내리민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술을 잘하셨어요. 그 술을 먹다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눈도 하나 실명되는 것도 네.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6차인가 술을 마시다가 네. 차를 꼭 갖고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집 앞에 문 앞에 오다가 그 대문을 속도 솔직히 높았었거든요. 네. 받았는데 그 문이 벽돌 문 아니 차로 다 덮어본 거예요. 네. 뻥 소리 났는데 동네에 한 16가구 살거든요. 네. 다 나온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커진가.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이제 소문 119가 이제 온 거예요. 네. 다행히도요. 얘 엄마는 무서워갖고 나오도 안 오고 또 무서워서. 예. 근데 나오지 제가 엄마 요 눈만 한쪽에 튀어나온 거예요. 안구가 튀어나오신 거예요? 네. 그 다른 데는 안 다치고. 예. 이렇게 하나님 살린 거죠. 지금 뭐. 아, 그 그래서 생각. 지금 오른쪽 눈이 전혀 안 보이시죠? 오른쪽 눈이.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안구를 바꿨거든요. 네. 내가 실명당에 만드는 거. 아.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아주 기도 한쪽에 좀 잘 안 들리거든요. 네. 귀는 네. 왜 또 안 들리시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제가 그것도 제가 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좀 뭐랄까 하나님한테 안 만날 때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핫토를 치고 있는데 밤 2시, 3시까지 치고 있는데 또 오늘 예술 온 사람들 오는데 갑자기 귀가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명 걸린 거예요. 막 새소리만 나고 엄청. 그래가지고 한두 달 동안 약을 먹어요. 근데 약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이런 째째하게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약을 먹어도 안 나서 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새벽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또 고스로 친다는. 하나님, 제발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그 약하고 동시에 갑자기 여기서 벌레 같은 게 한쪽에서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막 만져보는 거예요. 네. 만져보니까 나온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요, 다음날 여기가 한쪽이 깨끗해서 본 거예요. 아. 근데 이 한쪽 귀는 놔둔 거예요. 지금까지 놔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우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러니까요. 방황의 시간을 보내실 때. 되죠? 예. 아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고생 많이 하셨죠, 아내분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결혼한 거예요. 네. 어떻게 만났어요? 얘 엄마는 22살. 2살.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교대. 네. 예. 원래 실은 교대가 졸업한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조대 법대 야간을 다진 거예요. 네. 법대를. 그래서 참 여자가 야간을 어쩌고 다니까 좀, 내가 옛날에 법대 가려고 그랬잖아요. 참 매일 끌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옛날에 좀 시커매갖고 좀 제가 타임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있으면서도 제가 죽음의 길을 한번 또 가요. 이게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요, 이 감정 구곡이 왔다 갔다 잘해요. 네. 감정 기복이 심하죠. 네,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 테레피라는 한 통을 다 먹고 모두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이렇게 다 불까지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문 잠가 놓고 내가 이제 다 먹어본 거예요. 네. 근데 얘 엄마가 좀만 되었는데 얘 엄마가 급하게 와가지고 문을 다 뜯어가지고 저를 전대병원부터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부 날 살린 거예요. 좀만 늦었으면 그때 죽었죠. 네. 그런데 얘 엄마 속이 없죠. 그거 봤으면 도망가야 되죠. 근데 얘 엄마 그것을 긍휼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엄마가 옛날 이제 저 불교 쪽으로 좀, 지금도 스님 둘이나 계신데, 그런 것이 마음이 있어서, 그때까지 쭉 나를 안 버리고. 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결혼한 것도 대단한 거죠. 그 국률한 마음으로. 이게 지금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 같아요. 그 여자를,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하는 것도. 근데 그렇게 이제 험난하게 살던 집사님이 아내를 만난 건 제가 이제 네.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나셨어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굉장히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하나님은 이제 대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그때 원래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랬어요. 예. 원래 학교 때.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그 천에다가 돈바박사 세 사람. 네. 하얀 거 내고 제가 항상 맡아놓고 단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장로님 돼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새벽기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원래 그 뭐 좀 개짝을 많이 해요. 뭐 대학교 때 갔을 때 가서 술도 먹여보고 술을 먹어야만이 알코올 중독자를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전도를 잘할 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되게 혼나기도 하고 네. 엉뚱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 엄마하고 결혼을 하죠. 네. 결혼을 하는데 한과 동시에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잠깐 여도하랍니다. 네. 하고 다음에 장로님 돼갖고라고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네,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러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25년이었어요. 딱 떠났는데. 근데 그 떠날 때 쭉 해오는 과정 속에요. 몇 년간 제가 울었어요. 그걸 안 나갔지만. 네. 산소가 틀어놓고. 막 슬퍼서 막 앉아. 왜 그러셨어요? 뭔지 모르죠, 막.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애 엄마는 그거 뭔지 모르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불결정이니까. 그러다가, 지내오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살렸습니다. 막 죽였다. 네. 근데 해도 안 깨달으니까. 아들을, 네. 이제 저는 재수 때거든요. 아들 의대 간다고 저거. 네. 그날도 술을 얼마 먹었는데 아침에 해장국을 네. 먹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래요. 아빠 저 신학교 가면 안 돼요? 그래요. 신학교요? 네. 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예. 그래서 술 더 깬 상태에서 옛날에 술을 안 아무것도 하면 먹었으면 제가 난리가 났겠죠. 의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하고 또 아들이 가본 거예요, 신학교를. 네.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집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강권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1년간 저는 한 2년간 교회를 안 다녔어요. 네. 내가 그 가면 분명히 내가 옛날 좀 다녀봤잖아요. 네. 내 잘 쓰는 거 좋으니까 하나님 묶이면 내가 또 그래, 술도 끊어야 되고 복잡한 것도 많잖아요. 안 간다. 근데 얘마가 이제 막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새벽 기도. 네. 근데 얘마가 한 번은요, 딱 와갖고, 빡 딱 끊는 거예요. 저한테 앞에서. 빡 딱 끊으면,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 위에 얼마를 줄 테니까. 네. 내가 그때 돈 좋아하게 생겼는데. 네. 나 서 한 번만 더 주라고 하더라고. 뭔 소원이. 저 교회만 한 번만 나가주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순간에요, 진짜 진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게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나 한 번이다. 딱 교회를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럼 나간 순간부터 하나님 사로잡은 거죠. 이제 한번 코끼리 낀 코가 네. 낀 거죠. 이제 하나님 못 맞았지만 계속 나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럼 25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가신 네. 거네요. 그때 성령 임재를 느끼신 거고요. 성님 그때 이제 못 느꼈죠. 네. 이제 형식으로 다녔죠. 이제 얘만. 네. 근데 언제 했냐면요. 그 아제바이자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선교를 갔어요. 그 선교도 속아갖고 왔어요. 네. 딸이 저해가지고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15일 동안 일주일 만인데 15일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선교지예요. 네. 날씨는 더운데 40도 되는데 너무 좋은데 그래갖고 얘 막 고생 많이 했죠. 막 이제 거짓말 찾고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혹시 뭔 일이 터질감이 내 성격이 이제 보따 싸고 가버리는 형 태도인데 내 성격 너무 잘하니까 막 섬기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 지하교회에서요. 그때 네. 뭐 모임이 있었어요. 3년을 준비해서. 이게 여기도 오는 것도 원래 교육을 받아야만 와요. 근데 이상하게 교육을 안 받고 제가 온 거예요. 네.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근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자. 네. 한 4, 5분이 됐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저만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는데, 내 막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딸은 제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다 가만히 앉는데, 싶으시 콧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네. 요거 내가 말을 들었잖아요. 네. 내가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요거 하면 아는데, 하나님, 이거 안 만달랍니다. 막 제가 억지로 막는 거예요. 참으셨군요. 근데 막 두두두 막 쏟아진 거예요, 막. 그러면서요, 제가 그 앞에 무대 나가서요, 간증을 해본 거예요. 마이크 주라 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네. 하나님, 나 앞으로 나 이렇게 살겠다. 네. 그리고 내 있는 과학을 전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앞에서. 네. 그렇게 나면 또, 얘만 노래보는 거죠. 그래갖고 2차 사회직을 떠나요. 2차 사회직 떠는데, 내가 막 그림을 이제 그때 이만한 그려줬거든, 얼굴. 사람들 얼굴 그렸는데. 너무 좋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가서 맛있는 것도 막 주고, 막, 그때 제가 술이 더 끓였거든요. 네. 막 술도 먹고, 막, 뭔 떡이냐, 막 술도 마시고, 하나님 막 풍조하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세트같이 가볍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막 날라다니. 그 어깨 눌렸던 네, 인고의 세월이 다 날아가는 듯한.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보이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보이시오. 그래갖고, 마지막 날, 끝난 날, 딱 카압을 돌아갔는데,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4명이 한조가 됐어요. 네. 근데, 아니, 딱 돌아간 순간에, 천국 같은 것이 광야가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얼굴을 막 그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잠잘 때요, 있잖아요. 모기장 있잖아요. 그 참 힘들거든요, 그쪽에. 네. 모기장에 다 쳐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공연 다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그 풍경이 그 천국 같아? 네. 자기는 별로가 아니다. 본인만 우리, 이제 천국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이렇게 눈을 가려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확신을 느끼면. 네. 성교 여행을 가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네, 오셨군요. 벌써 만나고 그런 예. 체험적 신앙이 있어서 또 오늘 예. 64님이 되신 거군요. 근데 전 말이죠. 이제 지금은 지적 장애와 그림을 그리게 된 네. 그 동기,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언제부터 그리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등학 선생님하고 네. 그때 그만 놔두고 이제 일반 그림으로 1년간 전시를 열어요. 네. 아니 준비해서 첫 개인전을 열어요. 네. 근데 열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아니다. 네. 완전한 프로가 되었다. 그래서 파리로 가요. 또 결혼할 때 결혼하고 이러면 다 제가 무책임하죠. 파리로 다 건너가죠. 거기서 다니면서 그 인물 공부를 다시 해요. 네. 인물을 전부 하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하고 다시 군대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제일 이게 제가 좀 욕심이 많았죠. 인물을 그려야만이 세계적으로 통한다. 그래서 풍경봐도 인물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 역전에 가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요.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 가서 그래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아원보다 더 심한 얘기가 누가 있겠냐. 네. 최저 밑에가 누구냐. 그것이 과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네. 목포에서 보면 과화도 섬에 있는데 한 150명이 아주 심한 애들, 네. 중증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아, 그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딱 맞아떨어질 거예요, 둘이. 이것이 내 소명이다. 마음이 뜨거워지셨군요. 내가 그렸다. 그래가지고 그거 원래 들어가자마자 그때 당시는 막 냄새가 많이 엄청 나요. 막 일반 사람들은 머리도 막 찌글찌글 아파버려요. 애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없어. 향수가 나는 거예요, 향수가. 그래가지고 거기 미쳤는데, 거기서부터 미치는 거예요, 막. 네. 막 그림 스케치하고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옆에서 뭐라 하잖아요. 긴 끝에 돈도 안 되는 거, 이제. 미쳤다고. 네. 저 그림이 엄청나 어려운데, 어떻게 저것을 하려고 막. 국정까지 입상하신 분이. 네. 예. 또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애들은 그때 어렸을 때거든. 냄새 난다고 막 도망가고 막. 한 말서,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라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오는 과정에 첫 게이저를 열죠. 네. 저 인사동에서 원래 저기 했어요, 한 번. 네. 근데 엄청 가까워 봤어요, 막. 특이한 거거든요. 아이,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반응이 뜨거웠군요. 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나를 다시 점검을 해본 거죠. 아, 정말 이 애들을 팔아먹은 것인가? 정말 이거 포장해서 내가 그것인가? 전부 내가 소재 주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들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불교에 좀 심취가 됐어요. 네. 제 마음을 그냥 그래갖고 인도까지 배낭을 또 메고 가요. 네. 아무 못 찾은 거예요. 진리를 인간 못 스스로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절망까지 갔어요. 정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면 또 전시를 열다 보면요. 순회제를 한번 열었거든요. 네. 요 그림을 끝까지 그려줄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끝까지 그린다. 사람들 약속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 특히 또 의사들이, 지적장애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거 진짜 신기하죠. 네. 골반이 숨겨나요. 근데 얘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게 광명을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일주일간 그 의사들한테 술을 얻어먹고 다녔어요. 실컷 살릴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막 흘리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이 애들을, 우리 아이들을 그런 것도 소명 봐도 제가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미학적 팀을 들었어요. 이 미학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 애들에서 세계적으로 고같이 제가 참 고아를 좋아했거든요. 네. 고아를 엄청 좋아했어요. 고아같이 내가 한번 내 목숨 바쳐서 한번. 근데 결국 인간 문제에서 그런 문제를 못 푼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그때서 네. 우리 아들 강권시키면서 만나셨군요. 제대로 쓰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 예. 예, 아이들이 그 김림태 집사님을 아빠라고 부른대요. 네. 우리, 지적장애 아이들이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참, 가면요. 예. 애들이 발작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네. 발작이 한 번씩 일어나면 위험해요. 순간적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애들이 한번, 막 좋아라 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느꼈어요. 아, 정말 지들이 순수하게 사랑하냐, 안 하냐. 정말로 내 마음을 가서 다가가냐.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가식 있잖아요. 네. 그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죠. 주님 다 알잖아요. 네. 그 어려운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얘들을 하니까 호흡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애들이 그래서 또 이 애들이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돈을 못 버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복권번호 다 준 적 있어요. 복권번호. 앞좌석만 다 보라 뒷좌석은 정확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네. 후배한테 10만원치 사랑하겠고 결국 안 맞으니까 앞자리 안 맞는데 정확히 뒷자리 번호 맞아요. 또 한 번요. 집에서 얘들이 그거든요. 다음 집구 말고 비싼 데 있잖아요. 네. 4명이 불났다 그런 거예요. 새벽에 불났다. 정확히 그러고 눈 떠본 거예요. 진짜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불 꺼진 적이 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영혼이 맑으니까 순수하니까. 저도 맑고 영혼이 맑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참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체험을 많이 했어요, 간접. 네. 네. 근데 집사님, 한두 번 이렇게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전시회를 하는 건 웬만한 사람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20여 년을 이렇게 계속 네, 해오신다는 오랫동안.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사이에 좀 팔기만 하면 돈 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라는 유혹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네. 아니면 그런 제안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참, 저에서 목사님들에게 정말 일반적으로 그래요. 요 그림 줘도 안 걸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실적으로 그 파리 같은 데서는요, 네. 그 사람들이 근원적인 문제, 해골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집에서 많이 걸어놔요. 그리고 자기를 반성을 하고 이렇게 삶의 근원 문제를 생각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풍경화가 발달돼서 이렇게